보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힘든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갈 텐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과 소망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예배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할 때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려야 합니다. 아까 여기 성경 구절에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버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빠입니까? 말장난 같지만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멀게 신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아버님 같은 개념의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뭔가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가까이 가기엔 조금 무섭고 또 어떤 얘기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고백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빠. 어린아이가 정말로 그 아빠에게 다른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소리, 아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지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모든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시오.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세요. 아빠라고 고백하죠. 찬양도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저도 잘 못하는데요. 아버지가 몇 년 전, 3년 전에 갑자기 기침을 막 많이 하셔서 병원에 가신다고 이제 저는 결혼하고 출가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해서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좀 근데 병원에서 조금 검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입원을 해서 뭐 MRI도 찍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굉장히 바빴으니까 그러시냐고 해서 뭐 그러려니 했어요. 아버지 연세쯤 됐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일반적인 병이 아닌 분위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점점 많아지고 뭐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검사를 다 마쳤는데 흉선암이라고요. 굉장히 희귀한 암인데 그것도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런 이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너무 눈앞이 kamkam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되게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되게 받기만 하고 어렸을 적부터 모든 것을 받기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없고 뭔가 내가 이 남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한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막 생각하면서 그 처음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다른 어떤 의학적인 방법은 취하고 계시지 않는데 잘 버티면서 조금씩 이제 통증은 좀 더해 가시지만 잘 견뎌가고 계세요. 근데 참 저도 불효자인 게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병이. 그리고 저도 또 분주하고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참 자주 찾아뵙고 싶다라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 거의 한 달에 두세 번도 못 뵙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하고 애들은 자주 찾아가서, 왜냐면 제가 가봤자 별로 재미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와야 즐거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주 가지만 저는 참 자주 못 가요. 그러면서 참 아버지랑 나랑 이렇게까지 멀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멀어지고 낯설어졌구나라는 느낌들을 오히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스스로를 보면서 상상해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지찬이라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뭣도 모를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전에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 품에 안기는 아주 친밀한, 정말 저를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 집에 있어요. 근데 가끔 제 아버지를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지찬이가 나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할까? 되게 슬프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의 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나눔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는 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저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뭔가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만나도 별 할 이야기도 없고 뭔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막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스퀴네오, 강아지가 그 주인을 반기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에는요,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밟아오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으세요? 좋아하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여자친구 좋아하죠? 아닌가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지금 우상 숭배를 떠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보거나 내가 맛보거나 만졌을 때 느끼는 나의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감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문자적으로 말로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감정이 정말로 주님이 좋아 죽겠는 마음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사운드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같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빠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지난주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만들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형들을 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래의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는 심각한 것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죄는 나랑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무언가 심각한 일을 벌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죄인,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아무리 심판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남남인 관계에서 1억을 훔쳐가면 법정에 세우지만 내 아들이 1억을 훔쳐가면 혼을 내고 무슨 수를 하긴 해도 법정에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이지만 이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정말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멋져서 닮으시는 분 없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아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양하기는 쉽고 묵상하기도 쉬워요. 이것만큼 멋진 원리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것만큼 귀중한 게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만큼 예수님 닮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정리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온유라는 헬라어 원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이냐? 야생마가 자기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 앞에서 잠잠히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뭐든지 말하면 잘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야생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신의 등에 탄 주인을 내팽개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야생마가 이 등에 탄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내 등에 탄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가 온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어두움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이상하게 사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러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많은 이단들과 많은 그 당시에 성경상에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불행하게 마무리되고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 등에 탄 예수님을 막 내팽개고 싶은데 내 의지를 억누르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위인들이 보여준 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중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곧 경험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온유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은 왜 저한테 시키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저 말고 우리 저희 권사님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못해요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못하는 거 당연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 믿어보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내가 한번 봉사하고 헌신해 보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겸손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는 이미 능력이 있으셨고요, 이미 지혜가 있으셨고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고 시키시는 것만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주님이 일하시면 그만큼만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가 되든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이거 쉬워요, 그냥 하고, 내가 해봤어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바로 이 경우들에 있습니다. 겸손치 않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일하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성품은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도망치고 싶으셨지만 그분은 성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성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일회적인 대단한 헌금, 잠깐 감정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예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실입니다. 성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어떤 특별한 시즌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그런 불성실한 예배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는 그 성실을 주님이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모델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나아다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여러분들을 보셨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믿음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고 행해야 될 것은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도 결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란 결국은 사랑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스태프들에게 누누이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보다 저 천국이 살기 좋고 편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아직 남겨두신 겁니다. 마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옛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자리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의 모든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고 내보내고 있고, 자기 아들더러 십자가에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있고 부활의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해야 되려고,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두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기초와 영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섬기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아까 회중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 몸 되기를 원하시고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뉴스 하나를 들었어요. 이 설교물 적을 때 벌써 5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갓난 아기를 방에 버려둔 채 온라인 게임에 빠져 결국 아기를 죽게 만든 부부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참 부부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똑 닮았는지 온라인 게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방에다 두고, 갓난 아기입니다, 두고 이 두 부부는 PC방에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경악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요, 그 가상의 온라인 게임 안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대요. 게임 안에서 게임 캐릭터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실제 자기 자녀는 돌보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 때론 이런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말도 하기 힘들 경우가 있지만 말로써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것은 가상세계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셨죠?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냥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열정과 예배하는 노력으로 사랑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아멘. 이것이 8주 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한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는 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가르침이나 강의가 아니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어요. 주님 사랑하신다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을 강아지처럼 사랑하고 그 야생마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시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거짓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 주님이 필요하시는 이 사람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품고 지난 월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에겐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영적인 원리 세 가지와 딱 일치가 돼요. 마치 꼭 오늘 전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잦은 예배와 잦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아빠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거든요. 아빠 되신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거든요. 아빠 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꺼려하고 모이자는 이야기가 귀찮아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세요라는 광고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믿음이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신다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온유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결국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텐데, 바울이 얘기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고 양육하고 성장하기까지 어머니가 겪어야 될 그 수고와 고통과 고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차라리 해산의 고통이 더 쉽겠더라고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한데 그 고통에 비할 바도 없이 날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 수고와 그 애절한 사랑이 없이는 자녀는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내가 복음으로 낳아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해야 해요. 그저 말로만 힘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찬양으로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수고하셔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일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피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이래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그 수고와 그 행동에 걸맞는 열매를 탁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순교를 해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요. 열매를 못 보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말이에요. 어느덧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잊어먹어요. 나에게 예비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너무나 많이 잊어먹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나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젊은 목회자들 대전에서 모여서 어떤 집회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두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우리 세대들보다 설교도 훨씬 잘하고 외모도 훨씬 출중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재능들도 엄청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대체 저 어른이 또 무슨 믿음을 얘기하실까 이렇게 됐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내가 지금 나무 그늘 아래의 벤치에 앉아 있는 이유는 비유를 하시면서 누군가가 그 옛날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누군가가 그 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었기 때문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지금 나무를 심을 뿐이고 나는 그저 지금 그 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 뿐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없이 지금 내가 그 모든 열매를 내가 지금 나무를 심었으니 그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밑에 그 어떤 누군가 앉게 될지는 우리 못 보고 우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예배의 수고, 사랑의 수고, 헌신,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같은 사랑이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같은 소망이 있어도 그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예배할 겁니다. 이 나비라는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자리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할 거예요.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해서 뭐하지? 이렇게 열심히 오후부터 세팅해서 이렇게 하면 뭐하지? 점점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점점 젊은 세대들은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어른들은 바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저 나무를 심는 일만 해라.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나비 50도 큰 집회가 될 거야. 우리 나비 50도 엄청 유명한 팀이 되겠지?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그 모든 저의 허황된 욕심들은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하냐고요? 제가 많은 것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것이 그 훗날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은혜와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이 예배자에서 뿌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그 삶에서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내가 못 볼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보셨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서는. 그러나 저 천국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